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저희들이 이 목소리가 좀 크죠? 아, 아, 목소리가 좀 크죠? 예, 이 정도로. 예,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음, 그 말씀 진리의 진리의 맥 말씀이죠. 예, 진리의 맥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내년 오늘이 10월 31일이죠. 12월 31일이죠. 예, 지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좋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진리의 맥을 아버지께서 그동안 제가 너무 알고 싶었던 그런 말씀들을 좀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또 말씀을 예, 마이크를 들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를 안 잡다가 이 믹서기하고 다 이렇게 치워놨었는데 이게 오늘 하루 종일 거의 준비를 했어요. 예, 다른 거 하던 거 전부 다 멈추고 지금이 새벽 시간이라서 제가 이게 지금 아, 아, 시끄럽게 말을 못 해가지고 이게 지금 마이크 소리를 많이 올려놨는데 이게 오래간만에 제가 이 마이크를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히 이 믹서는 어디다가 연결을 시켜야 되고 어디다가 소리를 아우트 시켜야 되고 그 꼽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디다가 꽂아야 되는지 정신이 아리송하니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얘기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예, 어제 저녁 밤부터 한참 헤매다가 지금 새벽 5시 33분이 되었는데요. 이제서야 간식 좀 먹고 예, 이거를 잡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간식을 요즘에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히 제가 고구마 튀김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고구마 튀김이 파는 것도 비싸고 사러 가려고 하면 저기 몇 킬로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고 그렇다고 버스 타고 갈 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야 먹고 싶기는 먹고 싶은데 이거 참 저번에 사서 파는 것 좀 먹어봐도 배만 아프고 비싸기만 하고 맛이 없었는데 이번에 인터넷에서 1kg에 굉장히 좋은 저렴하고 아주 양질의 그런 고구마 튀김을 팔더라고요.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2, 3분만 데피면 다 튀겨서 냉동으로 익혀서 파는 그런 고구마 튀김이라서 야 그래서 그걸 먹는데 얼마나 고구마 튀김이 이렇게 두꺼우면서도 이 씹을 때 식감이 있잖아요. 식감. 와 그래서 얼마나 배가 터지도록 지금 며칠째 오늘 이제 다 먹었습니다만 넘치도록 먹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요즘은 야식으로 떡볶이를 이렇게 사서 이거 먹고 있는데 야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전 세계를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랑요. 예수님 재림이 지금 임박했다고 하셨잖아. 몇 년 남았습니까 지금? 오늘 12월 31일이니까 오늘 지나면 4, 5년 남았다고 하셨죠. 성령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냥 그대로 도구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성령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하시지도 않는데 당신 같으면 그렇다고 하겠수. 그 한마디 전하고 지옥 가는데 자기가요. 자기 자랑하려고 거짓말하는 종은요 지옥 갑니다. 그 한마디 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요. 단위에 서서 한마디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마귀가요 낚아채가지고 야 니 거짓말 했지. 니 이제 앞으로는 내 종이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거짓의 아비가 한번 잡아 끌고 가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걸랑요. 그래서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 걸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종 코로나로 전 세계를 휩쓸어 쓸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이라 큰 소리 못하는 걸 양해해 주세요. 안 그러면 막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건데 힘도 없고 간식을 조금 전에 너무 배가 터지도록 먹어가지고 배도 너무 빵빵하게 부르고 그래서 새벽 5시 37분이네요. 2021년 12월 31일.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를 쓸어버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선과 악의 그람수를 달아가지고 목사들도 7, 80% 지옥 간다고 그러셨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80% 이상 지옥 간다고 그러셨죠. 저는 뭐 주시는 대로 그대로 목숨 걸고 전하니까. 와서 뭐 제가 나는 교회 댕기는데 100년 동안 교회 댕기는데 당신 왜 나보고 지옥 간다고 하시오? 그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했소. 그 나를 찔러 죽여도 저는 순교할 거예요. 그러면 순교하면 하늘나라에서 최소한 4단계 이상의 귀족 이상의 그런 구원을 받으니까 저는 그렇게 죽을 거예요. 그 몇 년 남았다고 지금 이제 핵전쟁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그때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 들림 받잖아요. 그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그때 계시록 이야기 했는데 계시록에 그게 다 나옵니다. 성경에 다 있더라고. 그 다음에 좀 합시다. 오늘은 진리의 맥을 해야 되니까 좀 참으시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구로 쓰시는 24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구로 쓰시는 그런 거를 소원으로 삼고 몸부림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 여러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든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가 있을 때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왜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죄 지으면 지옥 간다니까 목사고 뭐 교황이고 나발이고 어처구니 없는 것들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처음에 목사가 될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믿음 싹 다 팔아먹고 영혼과 양심 팔아먹고 지옥 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화장실에서 응가하고 있는데 한 1시간 정도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그 양변기가 아니라 푸세식이야. 옛날 집이라서 거기 쪼그리고 한 1시간 정도 앉아 있었는데 저 화장실에서 저는 하나님이 주로 역사를 많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이 본능적이잖아. 원초적인 본능이 아니고 음란하면 지옥 갑니다. 목사님들. 음란한 거 보면 안 돼요. 그 마귀 사탄이 다 그게 잡고 싹 항상 24시간 음란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못 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낚아채가지고 지옥 간다니까. 그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아버지께서 오늘 좀 많이 풀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많은데 지금 또 1시간 10분 만에 70분 만에 맞춰야 되고 이거 제가 신년 2022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가족들도 제가 유튜브 그 방송을 다 친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들도 있고 조카들도 있고 형님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또 동력하시는 목사님들 또 주의 종들 집사님들 그런 분들
예, 그런 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어서 예, 이게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김민영이를 도구로 쓰시는가, 김민영이 조새끼 사이비 아닌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은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새벽이니까 크게 하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역대하 36장 13절, 역대하 3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말씀을 제가 여기 찾아놨습니다. 예, 찾아놔서 한번 여러분 같이 이거 보이시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왕이 이제 그 요시야의 그 아들 여호야김, 요시야가 이제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역대하 36장에 보면 왕위에 올랐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 아들들을 다 잡아가 버렸죠. 예, 잡아가 버렸습니다. 여호야김 왕을 세워놨더니. 그래서 여호야김 왕을 잡아가고 36장, 역대하 36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야김의 그 아들 여호야킨을 대신하여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왕을 삼았어요. 근데 왕을 삼았는데,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또 왔어요. 여기 역대하 36장 10절에 보니까 또 와가지고 그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긴 왕도 잡아가 버렸습니다. 잡아가 버리고 그 아잡이 이제 삼촌 시드기야를 이제 왕위 위에 세워놓고 다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이 시드기야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딴 식의 요따구의 정치 생활을 하였다. 어떤 정치 생활을 하였느냐, 여기 보면 저가 배반하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맹세를 배반했다. 그래서 에스겔서 17장 16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했다. 하나님과 하였던 약속을 배반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했는데 그걸 배반하고 저버렸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이제 마음에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에서부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예레미야 17장 5절이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다. 사람은
또 사무엘상 16장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80% 이상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오늘날의 큰 교단들이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거꾸로 전합니다.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어떤 죄를 짓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 싹 다 지옥 간다고 버린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각설하고 역대하 36장 13절에 되어 있는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교회는 나오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장로 대통령이었지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면 어떻게 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이해가 다 되셨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욥기 1장 5절, 욥기 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5절. 여기 제가 찾았는데 다시 이게 돌아가 버렸네요. 그래서 욥기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보면,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욥의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고 했습니다. 배반하고 배신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서신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그리고 또 계시록 2장 3장 그 말씀의 7교회에서도 그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중심을 버리고 배신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가 신사참배가 일어났을 때, 일제시대 때, 여러분 그때 목사님들도 그때 신사를 다 참배를 했지요.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교황도 구원 못 받습니다. 대통령 장로라도 지옥 갑니다.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마음에서 배신했기 때문에. 왜냐?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살피기 때문에, 마음 중심을 살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마음에 그 부패하고 마음을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죄 지으면 마귀 사탄의 종 돼가지고 염소가, 양이 아니라 염소가 돼가지고, 마태복음 25장 전부 다 주여 주여 했지만 거기도 다 지옥 간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 지으면 용서하지 않고 다 지옥 간다. 어린 양의 피를 밟고 범죄하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되어 요한일서 5장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다시는 용서받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밟고 배신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버립니다. 근데 이 진리를 대적한다 이 말이죠. 저희도 진리를 대적한다는 것은 오늘날 큰 교단의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진리를 대적을 하고 있어요. 그 신앙이 아무리 있다고 해봤자 다 까먹고 1단계 2단계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요. 영혼이 성장해서 4, 5단계의 어른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불불불 뜹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경외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 첫사랑이 간직되어 있는 사람과 배신하여 떠나간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 그 사람들이 다 진리를 대적하지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죄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한다 이 말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이 마음이 부패하고 배신하고 떠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입니다. 스스로가 그 버리우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을 저버리고 성령의 탄식을 저버리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 간다니까. 자기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도 뭐라고 했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 여기서 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양심은 뭐냐면요, 예수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이거든. 이걸랑요, 예수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 그래서 이 양심의 소욕, 성령의 소욕으로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게 되면요, 그 양심이 점점 마귀 사탄에게 1%, 2%, 3%, 4% 종속이 되어서 팔려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인이라는 것은요, 이게 이제 불도장이죠. 불화자의 도장인자죠. 불도장을 어디에다가 맞습니까? 우리가 돼지고기를 등급을 매길 때 1등급 돼지 파란색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 마귀 사탄이 4, 50%, 5, 60%가 양심에 점점 마귀 사탄에게 주는 것으로 종속이 되어서 넘어가 버린 사람은요, 50% 이상 되는 사람은요, 니는 1등급 내 거 그러고 불도장을 찍어버려가지고 자기 걸로 구분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나오지만은요, 그 속에 본 중심의 마음의 모습은 양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주여 주여 전부 다 양도 주여 그러고 염소도 주여 그러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마음의 양심을 부인하고 저버리고 배신하여서 배반하여 교회는 나오고 목사지만 배신하여 떠나가는 선택, 죄짓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 양심이 50% 이상 넘어가서 너는 사망 권세에 속한 내 거다 도장을 딱 찍는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진리를 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디모데 그 후서 3장 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진리를 대적을 해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와 종들, 성령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2단 3단으로 정죄하고 죽이는 편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도 안 되는 그 믿음, 깐나랑이처럼 뻘뻘뻘뻘 기어다니면서 아빠 그리고 수십 년을 주님이 죽어가지고 살찌고 피 흘려서 살려놨더니 깐난쟁이 더 어려져 가지고 태 속에 기어 들어가는 놈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빠 안녕하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이러고서 기어 돌아다니는 목사들 7, 80% 지옥 간다고 그러셨죠. 물어보시라고. 교황도 구원 못 받는데
여러분 교황도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그 직책이 기독교에 뭐 천주교에 다닌다고 기독교 뭐 목사 총회장이라고 여러분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양심을 지키고 부부 유신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선택했으며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고 그 절제를 지키 뭐라 그럽니까 그거 절교라 그럽니까 절교 그걸 지켜야 참된 부부가 되어서 인정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지만 너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늘 말씀하시기를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저를 인정할 것이지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다 그 말씀이에요. 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 알고 있는 그냥 상식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요. 성경을 그냥 읽어요. 다시 읽어. 옛날에 알고 있는 그 상식은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쏘가 있거든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야 참된 사실에 도달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따라가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황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총회장이라고 대통령 장로라고 구원받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 양심과 그러면 양심이 팔려가면요. 영혼이 팔려가게 되고요. 양심을 저버리고 배신하면요. 그럼 영혼이 50% 이상 마귀에게 팔려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영혼이 죽어서 사망 권세에 소속이 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과 중심의 실제를 보고 하나님이 구원과 비구원을 결정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착각 속에 상상하고 있는 자기의 그런 망상에 의해서 자기 그런 착각과 생각과 주장에 의해서 구원과 비구원을 정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기도로 물어야 됩니다. 기도로 물어야 대부분 지옥 가는 목사님들 하나님이 껍데기만 쓰시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될 때는 믿음이 좋았지요. 4, 5단계 되는 사람도 많았지만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다고 하는 그 교회도 그 목사님이 구원받기 어렵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부끄러운 구원에 있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는데도 교회를 안 내놓지. 씨발놈의 새끼 그냥 막. 개 잡놈의 호로 새끼예요. 그런 놈의 새끼들이 개 잡놈의 호로 새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 잡놈의 호로 새끼야. 요걸 들어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거 아니요. 요걸 들어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욕을 해야지. 여러분 성령님이 욕을 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잘합니다. 영혼 살리고 구원받으라고 여러분에게 욕을 퍼부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따라와야 돼. 지금 다 지옥이라니까. 교회 댕기는 것들 80% 이상 이 땅에 버려지고 남는다니까. 휴거 못 되고. 물어보세요. 오죽하면은 누가복음 13장에 주님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물었겠소.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적다는 거를 실감을 하고 와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진실하고 진지한 사람이야. 그래서 물어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날의 큰 교회, 대형 교회, 뭐 큰 교단의 그런 총회장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지어도 다 구원받는다. 괜찮다. 넓은 길로 걸어 들어가도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에이 호로 참놈의 새끼 확 죽여버릴래 개자식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개새끼들은 막 뒤통수를 나한테 딱 때려버려야 돼요. 진짜 욕을 해가지고 확 그냥 막 꼬꾸라지게 만들어버려야 돼. 믿음도 없는 거의 구원받지 못할 일보 직전에 있는 놈들이요. 대부분 총회장 그런 것들 합니다. 물어보시라고. 이것도 그러면 김민영이 니만 믿음 좋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김민영이 말이 맞습니까? 한마디만 물어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억수로 기뻐하신다니까. 그런 목사님들 구원받기 어렵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억수로 맞다고 하신다니까. 물어봐야 돼. 무엇이든지. 내 생각하고 기도로 물어보는 거하고는 180도 다른 답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어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의 말을 들을 때, 그래서 여기서도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마귀 사탄에게 1등급 니는 내 새끼다. 하나님의 새끼가 아니라 요한 1서 말씀에 물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형제를 미워하고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다 말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어 그 요한 1서 그 2장 3장이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로 변질되어서 나타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질. 예, 그래서 말씀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게 보이시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제가 황홀해서 미칠 지경이야.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을 저버리고 배신하고요.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죄를 짓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권세와 권력과 불의한 이득과 이익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쫓아 양심을 팔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이 양심을 버리게 되면요. 믿음은 저버리고 배신하고 이 파선이라는 것은 믿음의 배를 타고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예수를 믿었을 때 히브리서 12장에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 너희도 이와 같이 운동장에서 상을 얻는 자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그래서 그 구원받는 그 천국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교회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배를 타고 그 천국으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항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의 과정. 그런데 그 배가 믿음의 배가 파선하였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내나 거기 그 말씀에서 나오지요. 나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여 자신을 처 복종시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도 버립니다. 마음이 배신하고 마귀 사탄에게 신앙 양심 팔아먹고 이 땅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누리면요. 그 양심과 영혼이 팔려가요.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 호흡이 붙어있고 살아있는 인간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진리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상상으로 자기 공상으로 짐작을 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신앙의 깊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신앙에 너무나 깊은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에게 크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깊은 말씀의 진리의 교훈과 계시를 받고 그거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배신하고 팔고
죄 짓고 져버리게 되면 믿음의 배가 파선해서 깔아앉아 버린다 이 말입니다. 구원 못 받고 지옥에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버립니다. 충분한 사랑을 주고, 물론 인간의 부모, 인간의 가장 자상한 부모, 사랑이 많은 부모보다 최소한 하나님 아버지는 몇 배 이상의 사랑은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자비한 부모보다 최소한, 이거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그 최소한 몇 배 이상 주시는 겁니까? 그 두세 배가 맞습니까? 세네 배 주십니까? 네다섯 배 주십니까? 그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걸 제가 저번부터 여쭤보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제 짐작으로는 최소한 두세 배 이상, 최소한 세네 배 이상의 그런 사랑과 충분한 기회는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제 짐작이 대부분 나중에 맞다고 하시더라고. 대답을 안 하실 때 한 몇 년 지나서 하실 때도 있고 몇십 년 지내도 대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깊으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불평 원망하지 말고 대답을 안 하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더 깊어지는 거야. 자기가 짐작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많이 더 생각을 할 거 아니요. 그러면 남는 게 금방 딸랑 대답해 버리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로 더 많이 남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내의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을 다루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네. 이거는 성령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사용하시니까 얼마나 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이 좀 응답을 안 하는 것도 다 우리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안 하는 거지. 그런 깊은 거를 막 물어본다고 해가지고 턱턱 알려줘 버리면 얼마나 교만하게 되겠어. 안 그래요? 그래서 안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배가 깔아앉아 버려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버림받게 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그리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말씀 나오지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참으면 또한 함께.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그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모르게 해놓고 이렇게 미심쩍하게 해놓은 게 있습니까? 참으면 뭘 참는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 죄 좀 지어야지. 사람이 그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냐? 죄도 좀 짓고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좀 만나고 말이야. 좀 짜릿한 것도 하고서 해야 재미가 있지. 그러니까 재미가 있겠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데, 예수의 피로 칠갑을 내가지고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거를 싹 치워버리고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지도 않고 있는데 구원 받소이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었는데도 구원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그건 뭘 믿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어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었는데 그거는 구원의 옷, 피의 옷, 믿음의 옷을 벗은 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벗어서 내팽개치고 마음에서부터 배신하고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마귀 사탄의 그런 모든 미혹과 모든 유혹과 술수와 술법과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세태에 속하지 않고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는 게 죽기보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아까 얘기했는데 좁은 길로 가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라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굉장히 좁은 길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찾는 자가 많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똑같습니다. 사도들과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똑같이 전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시게 되어 있다. 주도 우리를 부인하시게 되어 있다. 자,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해를 하시겠어요? 주도 우리를 부인하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예레미야 17장 5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그래서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거룩함에 참여하고 선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살신성인을 행하고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용서하고 그럴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은 여기서 여호와에게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적당하게 죄 지어도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을 나는 선택해서 따라가겠다. 그 성경에서는 전부 다 지옥 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양심을 저버리고 배신하면 신앙의 배가 파손되어져서 천국에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믿기를 싫어하고 진리를 대적하게 되어서 다 타협하여서 첫사랑 첫 믿음은 다 배신하고 떠나가서 넘어져서 전부 다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미혹을 쫓아서 타협하여 적당하게 이렇게 얼버무려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 2장 3장에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배신하고 저버리고 떠나가고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저주를 받아 주님의 가지에서는 제하여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접붙이게 되고 지옥에 버려지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자, 그러면 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가? 주님의 가지에서 왜 떨어져서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되는가? 교회는 잘 나가는데 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고린도 후서 11장 3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 여기에 나오지요. 예, 여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래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틀림없이 죽는다. 선과 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알게 깨우치게 되면 선보다는 악 쪽에 치우쳐서 거기에 딸려 들어가 살게 되어서 결국에는 멸망하여 사망 권세에 빠져 죽게 된다. 그랬는데 이 뱀이 어떻게 하와에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열매의 과실을 다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과실은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것만 왜 먹지 말라고 했겠냐.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과실인데 그 이유는 이름이 왜 선악과겠냐. 하나님도 선악을 알지. 그러나 너희는 선만 알고 악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만 선악을 알고 너희에게는 악한 거 그거는 모르게 해놓고 하나님보다 더 못하게 열등한 상태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지. 하나님이 만든 선악과인데 그거 먹는다고 어떻게 죽겠냐. 다른 거 100가지 먹어도 안 죽는데.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따먹어라.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사고를 미혹을 해서 먹게 만든 겁니다. 먹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한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는요. 야, 내가 너무 죄가 많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몸 찢고 살 찢어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 자기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대신 죽어주셨는데 야, 내가 하나님께 누가 안 돼야 될 텐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 세계의 다른 사람들에게 먹칠을 하고 하나님 망신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24시간 그런 거룩한 부담감과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죠. 그런데 마귀 사탄이 이런 거를 막 불어넣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떠나 배신하고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마음에서부터는 부담스러워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달콤한 타협과 달콤한 그런 어떤 미혹과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거를 더 받아들여서 믿고 따르기를 더 좋아하게 된 상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과 진실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까맣게 망각을 해버린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눈이 닫히고 마음이 닫히고 성령의 음성, 성령의 탄식이 소멸이 되고 성령의 기름이 점점 그러면 줄어들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을 데살로니가 그 전서 5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해 버리게 되고 마태복음 25장에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린 미련한 5처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주님의 재림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미련한 5처녀 죄 지어도 된다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양심을 저버리고 배신한 마귀 사탄을 따라간 그런 사람이 교회는 나와서 주님을 믿는다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5명은 틀림없이 버려지고 지옥 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 사람이 매를 갈고 있었다는 것은 똑같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목사고 뭐 총회장이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그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한다고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왜 들림받고 한 사람은 왜 지옥에 버려지고 이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였다는 것은 휴거 때 교회 댕기는 사람 80% 이상이 이 땅에 버려지고 휴거되지 못한다고 하셨죠.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왜 휴거되고 한 사람은 휴거되지 못했느냐. 마음이 배신하고 양심을 마귀 사탄에게 팔아 넘겨 치워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랑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땅바닥에 밟고 내팽개 쳐버린 주님의 죽음을 땅바닥에 밟고 주님의 흘리신 피를 땅바닥에 쳐발라버린 놈의 새끼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냐 이 말입니다. 다시는 구원 못 받는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 그래서 그런 죄를 지은 사람 마음을 팔고 양심을 팔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는 사함받을 제사가 없고 영원히 멸망할 영원한 불만이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어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용서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부모의 영원한 부모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의 피값을 짓밟고 배신하여 떠나가 죄를 지으려고 뒤로 갖다 쳐발라버리고 나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이거를 잘 명심을 하셔야 된다. 주님 재림이 이제 오늘만 지나면 성령님이 4, 5년 남았다고 제가 몇 년도에 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도 몇 월 달에 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도 며칠 날 몇 시에 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도 계시록 2장 3장에 깨어 있어서 말뿐인 그런 사람 말은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가 된 행위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밤이 아니라 낮에 속하였으니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도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어느 정도 시기는 짐작할 수 있도록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목숨 바쳐 충성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적같이는 맞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그 시기는 짐작하게 해준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물어보라고요. 재림의 시기는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거는 100% 사입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건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몇 월 달 예수님에게도 그날과 그 시는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고유 권한으로 두었다고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만 전하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고유 권한에 두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도 물론 예수님과 성령님은 2, 3년 정도 저는 알려주셨지만 그 기간을 잡아서 알려주셨지만 더 자세하게 아시겠죠. 제 짐작으로는 한 재림이 있을 그날과 그 시에 한 4, 5개월 정도 전까지는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런데 그까지 자세히는 알려주시지 않잖아요. 그냥 1년, 2년 텀을 두고서 그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적같이 맞지 않도록 그렇게 정도까지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알려주고 하늘나라의 등수도 없고 하늘나라의 사도도 아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1, 2단계도 안 되는 어린 갓난아기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겠어? 그래도 좀 말이야. 믿음의 특수부대의 훈련을 받고 말이야. 그래도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와 말이야. 좀 동행도 좀 하고 말이야. 사도의 반열에 믿음을 침노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랑과 친밀함을 나누고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껴안고 보듬고 살고 말이야. 그래도 말이야. 그렇게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냐고. 마지막 때 지금 이 사도가 되어서 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그 시기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도구가 되려면 몇 등 정도 돼야 되겠냐고. 하늘나라에서. 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수천 개, 4,000개에서 5,000개 이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니까, 하늘나라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신학교의 목사 동기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무시하듯이, 목사도 아니, 물론 제가 목사는 아니지만요. 하늘나라에는 사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사도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 2단계입니다. 아무리 좋다 그래도 2, 3단계밖에 안 돼요. 그 전부 다 어린아이의 그런 신앙 상태죠. 뭐 열 몇 살, 뭐 많다고 해봤자 뭐 20 몇 살 정도인데, 제 영혼의 나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90 몇 살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비교나 되겠어. 육적으로는 제가 이제 뭐 그분들에게 뭐 어떻게 말은 못하지만요. 영적으로는 그분들을 제가 다 권면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들이라도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믿음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첫 믿음에서 떠나서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서 부패하게 되면요, 마귀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 영혼이 팔려 들어가서 사망 권세에 소속이 되게 됩니다. 믿음의 그런 배가 깨어지고 파선하여 버려지게 됩니다. 파선하여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 성경은 여러분 굉장히 세밀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 시가서에 보면 거기 나오지요. 잠언서입니까? 거기에 보면. 그래서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서 여러분에게 제시하시고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죄 짓는 사람은 지옥 가니까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피와 살을 주셔서 기르고 양육해 부양해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음에서는 떠나가서 마귀 사탄에게 소속된 양이 아니라 염소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100% 지옥 가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8절, 디모데후서 3장 8절 여기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것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부패해서 타락을 해서 배신하고 떠나가고 변절자가 되게 되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을 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지에서 잘라치게 되고 버림받아 지옥에 버리게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봐야지 여러분 길가 신앙이 되면 안 되죠. 그냥 두루뭉술하게 막 그냥 자기 혼자 착각과 자아도취로 오늘날 목사님들이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 말씀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는 100% 반대로 말씀해 주시는데 머리에 먹물만 가득 들어가 가지고 머리만 커져서 교수님들이 다 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서 대단한 교수님, 정말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 교수님들도 하나님이 그때 제가 알려드렸죠. 10살이라고 하신다. 10살. 10살짜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그러니까 헛소리만 찌꺼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얻어 터지는 거예요. 10살짜리가 항상 사고만 치니까 부모가 매를 때리잖아요. 그래서 매를 맞는 거거든. 자기가 잘하는데 매를 맞는 고난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교수님들, 기도를 해서, 교수님들 성경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무도 모릅니다. 1억에서 2억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IQ가 7천만에서, 성령님도 7천만에서 8천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66권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최소한 7천만에서 8천만의 IQ가 안 되면은요, 모르게 해놨기 때문에 공부를 뭐 수십 년 해가지고 대머리가 된 교수님이 된다고 0.1g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자꾸 귀찮게 해가지고 풀어받아야 한 구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책이라요. 이 성경은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책이 아니라니까. 공부도 하나님이 기도해서 시켜가지고 깨우쳐 주는 거지. 그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구땡땡들 중에 상사인 구땡땡들이 IQ가 7, 8만이라도 짐작도 못하고, 루시퍼는 루시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에 내 세포를 100% 다 열어주었어도 IQ가 그래서 루시퍼는 2, 3천만이 됩니다. 그래도 짐작조차 못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들에게는, 루시퍼도 성경은 1000분의 1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들은 수십 분의 1만큼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못 쫓아간다니까. 루시퍼가, 용들이 이제 IQ가, 용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내 세포를 한 4, 50% 정도는 열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한 영의 세계에 치상사령관, 그 다음에 해상사령관, 수룡, 지룡, 그 다음에 뱀같이 생긴 그런 큰 용, 성경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큰 용이 뱀같이 생긴 용이라요. 용은 4마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수룡, 지룡, 날라댕기는 익룡, 날개 달린 그 새처럼 생긴 용이 있습니다. 그런 용들이라도 하나님이 내 세포를 4, 50% 정도 열어주신 것 같아. IQ가 한 7, 800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짐작조차 못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믿음에 관하여 마음을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믿음의 배, 신앙의 배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광야 교회 생활을 했다가 물바닥 속에 깔아앉아 버려가지고 죽어버린다니까, 영원히. 그래서 마귀 사탄이 미혹을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뭐 장난친다고 여러분에게 음란을 불어넣고 미움을 불어넣고 정오를 불어넣겠소? 번데기가 뭐 주름이 없어가지고 주름을 잡고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미혹해서 마음을 배신하고 부패하게 만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사참배만 신사참배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만 신상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나가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세상의 권력을 숭배하고, 세상의 음란을 숭배하고, 이성을 숭배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배신하여 얼마든지 떠나갈 수 있다니까. 마음에서부터는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에 관하여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제하여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 여러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전서 5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5장 11절.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 시작.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하미니.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예,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의 뼛속 깊이 새기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고 배신하면 이 성경 말씀에서는 전부 다 지옥에 버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배가 파손되어지고 믿음에 있어서 버려지고 심판을 받게 되고 처음에 하나님과의 있었던 사랑을 마음에서부터 저버리고 배신하면 마귀 사탄에게 속하는 자가 되어서 그 양심이 팔리고 영혼이 팔리고 화인마저 이제 양이 아니라 사망 권세에 속한 자가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승리해 낼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마귀는 우리 마음에 항상 가라지를 뿌려서 뭐 그럴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누누이 제가 신앙의 초중고급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해 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자기를 위해서 죽은 어린 양의 피를 가치 없는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내 아들의 피를 짓밟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다시는 사여주지 않는다. 용서해주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이 아버지 이 말씀을 반드시 듣고서 하나님께 기도로 확인을 해보게 하시고 예수님 이제 오늘만 지나고 나면 2022년이 되면 4, 5년 남는다고 하시는데 김민영이가 교회 맡으면 2, 3년 담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온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맞다는 거는 다 아시면서 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기 자신의 상념과 망상에 의해서 죄짓고 마음에서부터 배신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여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갔으면서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 것인지, 왜 김민영이가 2, 3년 뒤에 담임이 되고 나면 2, 3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 그거는 잘 믿으면서 하나님이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셨다. 이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주시는 도구의 사도의 종의 입에서부터 주시는 말씀인데 받아들이고 믿지 않고 장난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롯이 소돔성에 불피 유황비가 내려서 멸망한다고 그 가족들, 그 친척들, 자기 아내의 장인 장모들 다 얘기하고 전했지만, 천한 매부들에게 전했지만 전부 다 농담으로 여기다가 다 죽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께서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구원을 해주지 않고 지옥에 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할 그런 때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복을 준비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면 구원받지 못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감당해서 소임을 버리고 땅바닥에 파묻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임과 사명을 거부하고 거스리고 자기 뜻대로 인간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죄악된 생활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목사라고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다니 그거는 언제 어디에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갖다 붙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해끼리의 영광도 다 다르고 달끼리의 영광도 다 다르고 별끼리의 영광도 다 다르고 그 밑에 있는 평민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그 집의 평수와 봉급과 일하는 직책과 직분이 다 틀리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도 김민영이를 통해서 어떻게 얼마의 봉급을 받고 어떠한 직책을 받고 집의 평수를 비롯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자세하게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게 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는다면,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다면 그 평수를 모를 리가 없고, 하늘나라에 내가 사도가 되는지, 하늘나라에서 내가 청소원이 되는지, 저 지방고을의 사또가 되는지 포졸이 되는지 그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직책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지 않고, 영적인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자기 망상과 죄악에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대로 마음을 배신하고 떠나가서 첫사랑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하고 정반대로 가르치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진리와 진실과는 정다르게 반대로 믿고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구원받는다면 김민영이처럼 하늘나라의 자기의 집의 평수와 집의 위치와 하늘나라에서 다스리는 나라의 수와 그 고을의 관리가 된다면 어느 나라 어떤 나라에 김민영이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하늘나라에서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어떠한 직책을 맡고 얼마의 봉급을 받으며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가, 김민영이처럼 확인을 하면서 집의 평수를 한 군데라도 한 평이라도 더 넓히고 더 착하게 의롭게 다름질하라고 아까 말씀하신 말씀처럼 남들보다 더 선하게 의롭게 살아서 영원한 내 집과 내 직책과 권세와 IQ와 지식과 능력을 키우고 넓히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내가 구원받아 살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집이 그게 있는 사람이 아버지 그런 식으로 살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아서 행한 대로 받는데 선하게 의롭게 더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마귀 사탄의 미혹에 다 놀아나서 아버지 타락의 길로 걸어가면서 마음에서부터는 하나님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배신하고 떠나가서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하늘나라에서 짓고 있는, 지금 아버지 주님이 짓고 있다고 그러시죠. 내 집에 관심이 없고 내가 받는 직책, 내가 받는 영광, 내가 받는 봉급, 내가 받는 그런 지위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내가 지금 구원받는다면 어떤 영광에 들어가서 몇 평의 집을 짓고 어떤 직책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다 직업이 다 있는데 34만 개의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 어떤 지위에 들어가서 어떤 집을 짓고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직책을 맡아서 살아가게 되는지 김민영이처럼 한 번이라도 반드시 물어서 확인을 해 놓아서 오늘 내가 부끄러운 구원에 있다고 하신다면, 오늘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오늘 내가 1단계에 있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마음을 꺾고 부인하여 첫사랑 첫 믿음을 다시 찾고 회복하여 마음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고 죄를 버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고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서 주님의 참된 자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행실과 의로 예복을 준비하며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기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히 넉넉히 준비하고 영광 중에 기쁨으로 이제 4, 5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하나님 아버지와 신의를 지키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 부끄러워 숨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혼인잔치를 즐길 수 있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자,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 마음 중심에서부터 할례를 행하고 참고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